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 하나 있어야 하니까 믿는 사람들, 혹은 살아가면서 뭔가 불안하니까 믿을 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색깔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늘 보기 위해서 믿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중에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등을 다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믿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 죄수들, 문둥병자들, 이런 것들을 늘 돌보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 옳은 것 같지만은 이런 것은 진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식으로 믿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 죽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소를 차려놓고 상담소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면 전 세계는 병원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원죄는 끝났음을 믿고 사단에게 계속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부터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누려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론과 관념과 철학과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철학이나 교리를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철학과 교리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말하기를
다른 철학이나 교리를 듣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섞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오직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매번 같은 말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이 복음 말고는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질린다고 안 먹으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맛이 없다고 안 마시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물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안 먹어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은 이론과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백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사단과 저주를 꺾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나에게 가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또 자녀들은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일어난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마약 탄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 집중 잘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음료수를 속여가지고 그 안에 마약 타게 해서 갑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강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가문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을 좋아할 정도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나옵니까? 가족들을 팰 정도로 술을 먹고 와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달리다가 병원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시달리면서 악몽을 꾸고 한청을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영혼이 파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살 길을 얻어서 지금도 정인으로 전도자로 서 계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생각들이 딴 것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시간에 둘러싼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사망의 법 아래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옮겼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혹이나 지난 날에 여러분의 속았던 일들이 있다면 건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이 답이 여러분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이 7가지의 사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사실들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지도록 내게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깊이 내게 뿌리를 내리도록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복음이 계속 군인들에게는 때로는 예전에는 뭐 3년 뭐 6개월 뭐 3년 이렇게 점점 내려와 가지고 지금 뭐 2년 또 1년 8개월 이렇게 얘기를 군대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뭡니까? 군 생활의 시스템이 그 속에 전쟁 시에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도록 계속 그에게 불을 내립니다. 그래야 새벽에 깨우기도 하고 밤중에 깨우기도 하고 불지의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 생활에 그래서 군인들은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군에 갔다 오신 분도 하십니다. 군대 가면 입었던 옷까지도 다 돌아와요. 부모님은 아이 군대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 오고 이럴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생각합니까? 얽매이지 않도록 군대에서 주는 옷과 군복 다 이런 것을 군에서 그 절칙에 따라서 가도록 합니다. 얽매이지 않도록. 왜? 훈련하고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군대 얘기예요. 그만큼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에서 군 훈련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몸에 완전히 근육이 반응할 정도로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나니까 늘 입에서 앉으면 군대 얘기요. 남자들 술만 먹으면 군대 얘기요. 그 민방위 다니는 사람들은요 얘기할 게 없어.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앉으면 군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하면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겨울다는 얘기죠. 요즘 많이 이제 그래도 뭐 1년 6개월에서 좀 체질이 되어졌던 얘기지만은 요즘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군대 얘기 다 잊어버린다 그러대. 요즘 좀 많이 훈련이 좀 빡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도록. 자, 가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정말 싫어가지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내게 만족되지 않을 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하지. 진짜 엄마 아빠가 떨어져 보세요. 매일 엄마 아빠 찾는다고 아이들이 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하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오늘도 신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멀어졌을 때, 흐려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계속 뿌리 내려야 될 것입니다. 뿌리가 내릴 정도로 계속 해가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들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나오는 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 쭉 보면 여러분이 요셉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거진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창세기 31장 12절에 36절에 말합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제대로 복음의 눈으로 안 받으면 형들을 이를 갈고 형들을 만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늘 가슴 속에 불이 위에 한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 흉년이 들어 이웃 나라에서 애굽의 쌀을 받으러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낸 것이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욥은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은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르라.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쭉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욥에 대한 가난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누리는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원망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들을 상처났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에 간점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 복음에 개인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렵게 살았던 분들 많습니다. 힘들었던 것들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로 시달렸던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또 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너무 심하면 극단적인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과거에서 해방되시고 과거에서 잡힌 사람은 복음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가운데 복음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나의 필요한 것이 오고 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만큼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과거의 상처를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만큼 영적인 싸움으로 가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뭔가에 집중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나름대로 단을 쌓으시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실 그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완강하고 강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요, 복음의 능력 앞에는 크게 겸손해집니다. 불의 앞에 정의로 나섰지만은 복음 앞에는요 제인처럼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복음이 누림하러 되어져야 됩니다.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시편 1편 2절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힘들지만은 계속 여러분이 복음이 누려지도록 여러분을 하도록 해갑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마음으로 자꾸 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삶에 시달리는 분들,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힘을 얻으면서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질문도 해봅니다. 내가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미션을 찾아가고 있는지, 또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합당하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해보면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성격이 먼저 나옵니다. 나에게 원한이 더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놓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 속에서 여러분 재해석을 해봅니다. 10가지 비밀 속에서 재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겠구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항무지가 황금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부분이 걸려지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정말 사각지대가 축복의 자리로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쫙 붙잡고 누릴 때 그 말씀을 또 그 사건을 나에게 질문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의 기도 속에서 집중도 하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해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오셨군요. 부부도 좀 감사해요. 부부도.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감사하지. 천국 가버리고 나면요, 그는 지나간 감사요. 감사. 그렇게 여러분이 끝을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새 얼굴들도 오시고 또 새 성전을 이렇게 꾸미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감사하다 보니까 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숨었던 인재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들입니다. 이게 함께 반석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로 하나님이 새 우리에게 리모델링해서 축복의 자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기념비적인 축복이 영광으로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실 그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업 속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 속에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감사가 나을 정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4장 3절 2절 보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이 열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문 열린 데 가가지고 음식 자랑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서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면서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 운명에 잡혔던 것들이, 팔자에 잡혔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으면서 풀려지고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합니다. 한번 욥을 소개해 볼까요?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면서 욥이 일어난 일을 보면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건강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심하게 옵니까? 기아장을 가지고 부스럼 났는데 끌고 앉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서 자녀의 문제도 옵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또 경제 문제가 가진 재산이 다 박살나고 옵니다. 종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가축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고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배신을 때려붑니다. 문제가 서서히 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쳐버려요. 욥기 1장 2장을 한번 집에 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2절에 욥이 하는 말 들어봐 보세요.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더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옆에서 차 하나 받쳐도 우리 입에는 뭐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게 팍 나와버려요. 평상시에 내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거 구원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욥은 이런 문제도 오는데도 그 입에서 범죄치 않았다면요. 얼마나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만큼 체질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나 죽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자꾸 복음 체질로 바꾸어 가는 이 일들을 해갑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이 누리고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화로 시켜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하고 고난도 받고 얽매이지 말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분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를 듣는 분이 있고 주변에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넘어서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경기하는 자같이,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개인화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누려가는 겁니다. 경기하듯이 법대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수고하는 자, 농사 짓는 자를 얘기합니다. 먼저 농사 짓는 자가 맛을 먼저 본다. 먼저 받아 축복을 누리겠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도 받고 때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수고하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여러분에게 영세의 축복을 받게 되고 당시에 고난받아도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가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이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영광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삼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현장에서 정인으로 설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라. 성경은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을 통하여 교회 성전의 리볼딩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기도하신 분에게 감사했듯이 모든 분들에게 이런 리볼딩을 해서 감사의 자리로 만든 분에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말도 필요하고 가정으로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현장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또는 수고하면서 분별하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이 사실화되도록 이제는 이론과 철학과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며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도 오늘도 복음으로 잘 해석하여 우리 속에 복음이 개인화되어서 복음을 계속 욥처럼 우리도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입으로 범죄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많은 질병과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많은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24시 속에 나의 플랫폼과 나의 파수대와 나의 안테나를 세워가면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워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빛의 경제를 회개보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